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의 말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을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중요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 참 중요한 순간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또 사랑하는 아내, 내 짝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그 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알던, 우리가 알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죄인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때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속해 있던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 속에 거하는 자였지만,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얻게 됐어요. 영생.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죠.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멸망당할 자가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는요, 바로 언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마치 혁명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치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뭔가 바뀌었어요. 큰 변화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여인은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서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됐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자. 사람 피해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 만나면서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요, 맨날 앉아서 돈을 세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신의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직업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가 그 다음부터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단계로 가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경험하고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자, 그러니까 1절에서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을 입으로 믿었던 그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변형됐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변형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본질상 변화되어진 다른 것으로 변화된 것을 변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다른 형태로 본질적으로 변화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베들레헴 거기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사렛 그 동네에서 자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땅 갈릴리 땅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얼굴이 거무딕딕해지는 그런 어떤 거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얼굴로 빛난다.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여러분, 한마디로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모습.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셨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이게 원래는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자, 한번 1장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와 같이 있었다고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자,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이것은 제1위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1위이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의 얼굴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생전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신가? 예.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우리와 동행하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더 커지신 것 같으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 말하는 예수님. 한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 오리지널 그분의 속성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 갈릴리 지방을 떠도는 어떤 청년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유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떤 젊은 청년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 일을 이야기하냐면 이분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어쩌면 예수님은 좋은 선생,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좋은 지도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하는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히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었을 때 하늘 아버지, 아바 파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보면 마태복음 17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이 변화산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어진 다음에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와 또 누구죠? 엘리야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모세는 구약 율법의 지도자, 율법의 대표, 율법 그러면 모세를 생각하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만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는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언제 하나님 만났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내고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뭘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십계명,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그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누가 참신이냐? 재물을 제단 위에 쌓아놓고 기도하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칼로 긁으면서 바알 신이여 우리의 재물을 받아주소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잠잠무소식. 왜? 참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번제단에 그리고 많은 물을 붓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신인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태우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물까지 어떻게 됐어요? 다 핥아 태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하방의 와이프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지요? 호렙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신약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하고 만나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중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몰려오더니 제자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5절에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그 광경을 보려고 했더니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사라지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에게 보였다.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변화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광경,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실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했어요. 율법을 따르던 그들에게 나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 그래서 나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엘리야의 능력,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는 그의 말,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에 남았냐면 히브리서에 나와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구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다. 그래서요, 그 높은 변화산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목사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실천해야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도 깼다, 2도 깼다, 3도 깼다, 어떤 분은 100도 깼다 그러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살아도, 아무리 많이 그 말씀을 알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그분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말씀을 모르는 자예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자라고요. 모르는 자.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것만,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행하는 것들만 내가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 있다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변화산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오직 너희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께만 집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만 집중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다시 한번 다시 가장 중요한 베이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바라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의 열심을 다해서 열심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도 믿고 예수님 한 분 가지고 불안하니까 부처도 믿고, 어떤 분은 부처님 믿는 것도 족족하니까 또 뭐지요? 저기 인도의 어떤 신도 믿고, 그래서 아이고 이 많은 것 중에 하나 걸리겠지. 여러분, 그렇게 믿는 분들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부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성경에 기록됐으면 부처님 믿으라고 얘기하죠. 아니라고요. 그분이 불교에서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요. 잠깐 설교 바깥에 있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어떤 불교계, 한국의 불교계 아주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지옥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불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비슷하니까 뭐 양쪽 붙잡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불교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왜 그 스님이 나는 지옥으로 간다 얘기했냐면 자기의 지은 죄가 태산이래요. 태산이래요. 왜 태산인 줄 아세요? 불교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은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느니라. 죄는 죽어야 그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종교를 아무리 찾아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분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데서 시간 허비하지 마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을 사모하고 또한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오늘 하늘 아버지는 그의 말씀을, 그의 가르침,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바라보고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하라.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목적을 바꿔야 돼요. 목적을.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목적을 삼았다고 하면 오늘부터는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여러분, 껍데기를 가지고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 내가 교회에서 뭐 해야지. 이 송 목사는 오늘 설교해야지. 설교에 온통 정신이 다 팔릴 수도 있겠죠. 안내하시는 분은 안내하는 일에, 주방에서 음식하시는 분들은 음식하는 일에, 반주하시거나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은 온통 다 어디에 정신이 있어요? 찬양과 반주와 내가 해야 할 일에 정신이 다 팔릴 수 있지만, 그러나 섬기는 그 가운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저는 찬양 인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 안내하시거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도 섬기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 예수님 만나지 않고 섬기면 시간이 지나면 지쳐요. 번아웃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교회에 오셨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음식하다가 내가 지치지 않고 이 음식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상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먼저. 각자의 목장에서 목장 예배를 드릴 때도 먼저 기도하고 각자의 사역 그 앞에서 먼저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혹시 까먹었을까봐 리마인드 해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부인데 신부인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신랑. 옆집 아저씨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서먹서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지금부터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을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